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한 절만 오늘 함께 찾고 합독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2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함께 받았죠.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죠. 그때 대표적으로 복음 없는 성전은 멸망할 것이고 또 큰 환란이 일어난다고 했죠. 막 처처에 기근도 일어나고 전쟁, 지진, 많은 난리와 소문들도 있고 그러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복음 아닌 진리 아닌 것들을 막 얘기하는 시대. 그러나 반드시 인자가 다시 오시리라. 재림주로 반드시 그리스도는 오신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이때 우리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답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런 성전이 복음 없는 성전이 교회가 무너지고 환란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막 일어나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된다, 증거된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말세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전도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자로 삶을 살아가면 돼요.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면 되죠. 오늘은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그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을 두고서 이제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렘넌트들도 알겠지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깨닫도록 또 누군가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열 처녀 비유, 또 두 번째로는 달란트 비유, 세 번째로는 양과 염소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 특징이 있는데요. 열처녀 비유에 보면 중요한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뭘 기다리느냐? 신랑이 오는 걸 기다려요. 또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으로 가요. 주인이 돌아올 거를 기다려요. 또 양과 염소에서 보면 임금이 돌아오는 거를 기다려요. 전부 다 뭐를, 여기서는 신랑이 오는 걸, 여기서는 주인이 오는 걸, 임금이 오는 걸, 다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거를 기다리는 그 교회의 모습을 비유로 한 거예요. 이 열처녀 비유를 보면 여기 보면 10명의 처녀가 뭐를 준비하냐면 등불을 들어요. 등을 준비해요. 등. 혹시 렘넌트들 옛날에는 보면 전기불이 없으니까
이렇게 호롱불 해가지고 여기다 기름을 채우고 여기 심지가 있어서 불이 비춰지는 등을 옛날엔 들었죠. 이 등을 든 10명의 처녀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미련한 자 5이 있고 슬기로운 자 5명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등은 가졌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등불을 켜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요. 슬기로운 자는 뭐를 준비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요. 어느 날 신랑을 기다리고 있을 때 몇 날, 몇 월, 며칠 오겠다라는 얘기한 게 아니라 언젠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더디게 와요. 늦게 오니까 전부 다 10명이 졸고 있었어. 한밤중에. 근데 한밤중에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신랑이 왔다라는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10명이 신랑을 맞이하러 달려가요. 근데 보니까 이 미련한 5명은 등은 있는데 기름을 준비를 못했어. 여기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 기름을 딱 채우고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러 가요. 이때 미련한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기름이 없으니까 너 갖고 있는 기름 좀 나한테 나눠주면 안 돼? 안 돼. 지금 내가 쓸 것도 지금 사실 넉넉하지가 않아. 빨리 가서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기름을 사갖고 와. 그리고 돌아오면 돼.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기름 사러 그때 막 달려갔어요. 신랑이 오고 이제 잔치가 열려요. 그래서 이 잔치의 문이 열리면서 슬기로운 자들은 등불을 들고서 그 잔치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문이 닫혀요. 닫히고 나서 뒤늦게 기름 그때서 막 사들고 온 사람이 와서 막 두드려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왔다고. 우리를 문 좀 열어달라고. 그때 그 안에서 신랑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내가 너희들을 몰라. 들어올 수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잔치는 천국을 의미해. 천국. 신랑은 그 천국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죠. 교회 안에 지금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하죠. 근데 교회 안에는 기름을 준비한 사람도 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기름이라는 게 뭘까요?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있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누구와 함께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하는 자와 함께 하시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몰라. 교회 안에서 다 성경책도 들고 있고 예배도 드리지만 그리스도를 숱하게 들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믿는 사람은 복음 가진 구원받은 자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종교생활하는 자겠죠. 랩런트들이 이해해야 돼요. 교회 안에는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바리새인처럼 막 서기관들처럼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나타내는 정말 중요한 기름은 성령은 그리스도는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근데 뒤늦게 가서 막 기름 준비하려면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 복음을 실제 믿고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달란트 비유, 두 번째로 비유하셨죠.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달란트를 어떻게 줬냐 하면 그 종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따라서 재능대로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를 주고서 이걸 맡겼어. 이걸 너 가져라가 아니라 그거를 주인의 재산을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3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서 먼 외국으로 떠났어요. 그때 이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5달란트를 또 남겼어요. 그러니까 총 10달란트를 남긴 거죠. 3달란트 받은 사람도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2달란트구나. 바꿀게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똑같이 2달란트를 더 남겨서 2배로 남겼어. 4달란트를 남겼죠. 근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땅 속에다가 흙을 파고 여기다 이 달란트 이거를 1달란트를 땅 속에 묻어버렸어. 주인이 올 때까지 안 파고 계속 놔뒀지. 어느 날 주인이 돌아왔어요. 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맡겼던 거 있지? 그거 한번 가지고 와봐.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5달란트 받았던 이 종이 네, 저는 주인이 주신 달란트를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 가져왔어요. 10달란트를 가져왔어요. 10달란트를 갖고 온 종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달란트 받았던 종도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주인님, 저도 주인님이 주셨던 2달란트 그거 플러스 2배로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기 10달란트 갖고 온 사람, 4달란트 갖고 온 사람을 칭찬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주인의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다. 근데 나머지 이제 한 명 있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찾아왔어요. 주인님, 저한테 1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이걸 그냥 땅 속에다 묻어두고 지금 다시 가서 땅을 파서 그 1달란트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이 종을 엄청 책망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래서 이 1달란트를 뺏어서 누구한테 줬느냐? 요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었어요. 성경은 뭐라 말하냐?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멤버들 이게 무슨 비유냐면요. 여기서는 5달란트 갖고 2달란트 갖고 1달란트 몇 개를 가졌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각자의 랩런트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여기 보면 혜주, 태경이, 현우, 한빈이, 시우 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는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 우리 계속 말씀에서 듣죠? 하나님께서는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을 주신다. 랩런트들에게 세계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은 전부 다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중요한 건 그 달란트를 왜 주셨냐? 내가 잘났다고 뽐내라고 주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세계복음화 하도록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살리도록 허락하신 재능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생명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 교회 안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계속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있지만 그거 하나도 누리지 않아 생명을 살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생명운동하는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도 누리지 않아. 생명을 살리지 않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거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깨달아야 되죠, 우리는.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나, 어디에 있나를 봐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오실 때, 이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했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그래서 이 양을 오른편에 두시고 이 염소는 왼편에 세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분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임금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양과 염소를 얘기할 때 그 양을 결국은 뭐라고 딱 지칭하냐 하면 37절에 보면 의인이라고 표현해요. 의인. 양이 누구냐?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리고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반대로 악인이겠죠. 누가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과 악인이 있다. 교회 안에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의인의 특징이 나오고 악인의 특징이 나와요. 의인이 어떤 사람들, 이 의인의 특징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35절, 36절을 전사님이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을 읽어줄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굶주렸을 때 너네가 먹을 걸 줬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네가 물을 줬고 내가 헐벗고 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너네가 돌봐줬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네가 찾아왔어. 그때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의인들이 얘기해요. 임금님, 우리가 언제 임금님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프고 헐벗었을 때 우리가 언제 도와드렸죠? 이렇게 말했을 때 임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거 나오면 항상 중요하다 했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나의 형제에게 지금 여기 같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어요. 지금 여기만 봐도 많은 렘넌트들이 모이죠. 근데 이 복음 가진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보호하고 돕고, 이거는 육신적으로 잘 대해준다는 것보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살리는 자였다는 거예요. 목마를 때 물을 주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헐벗었을 때 입힌 걸 줬다는 건 살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살리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악인 특징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 딱 보시고 임금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돌아보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신경 쓰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감옥에 갔을 때,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너네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게 뭐냐 하면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동물 보면 양과 염소의 특징이 약간 그렇죠. 양은 굉장히 순하죠. 순해서 싸우는 법이 없어요. 늘 뭐만 따라가요? 자기 주인의 음성만 듣고, 양은 약간 눈이 좀 좋지 않아서 늘 뭐가 발달되니 귀가 발달됐어. 그래서 주인의 음성과 주인이 아닌 사람의 음성을 정확히 분별하고 주인의 음성만 따라가요. 실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않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죠. 그리고 싸우거나 그런 거 안 해. 근데 염소, 실제 여러분 염소 본 적 있어요? 염소? 요즘엔 보기가 힘들죠. 맞아요. 염소는 되게 작은 뿔도 갖고 있는데 항상 뭐 하느냐 하면 이렇게 뒷발질질 하면서 늘 공격해. 옆에 있는 거 들이받고 막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뭔가 늘 싸우고 분쟁하는 것만 계속하는 동물이 염소예요. 교회 안에도 보면 사람들의 어떤 연약함, 사람들의 어떤 부족함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말하지 않고 살리는 사람이 있고, 또 염소와 같이 저 사람은 왜 저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뭐 얘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얘는 틀렸고 나는 맞고, 뭐 계속 어쩌고 저쩌고 죽이는 일만 계속하는, 이게 전부 다 뭐 말씀하시냐, 마지막 시대의 교회 안의 모습이 딱 이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의인도 있고 그리고 악인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의 특징은 늘 죽이는 일만 계속해요. 사람을 죽이는 일만 계속해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전부 다 옆에 있는 사람 힘 빠지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죽이는 일만 계속하죠. 근데 구원받은 자는 교회 안에서 계속 뭐를 하느냐? 살리는 일을 계속해요. 말씀을 전달해주고, 기도해주고, 393 기도 같이 누리면서 전달해주고, 그게 교회 안에서 살리는 사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자, 볼까요? 교회 안에는 다 등은 갖고 있지만 길은 있는 자 없는 자 있다 했죠? 그리스도 다 듣고 있어요. 다 예수는 그리스도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는 목사님 중에도 그리스도 믿지 않는 목사님도 있어요. 목사님이라는 어떤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모태신앙이야. 근데 그리스도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우상 숭배하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 은혜로 이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진짜 그리스도 믿고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교회 안에는 진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서 막 예수 막 믿으려고 뭔가 늦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나는 지금은 예수님 안 믿고 나중에 믿을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 전에 보면 나는 지금 안 믿고 나중에 믿을래요. 그 나중에라는 건 자기가 생각할 때 지금 잠깐 안 믿고 나중에 죽기 전에 믿으면 그때 구원받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세상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 믿으면 천국 가겠지. 천국만 가면 땡 아니야? 장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진짜 어리석어요. 왠 줄 알아요? 그 사람이 5분 후에 교통사고로 죽을 줄 어떻게 알아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데. 그래서 잠언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우리는 막 계획하죠. 내일 누구 만나, 어디 놀러 가고, 한 달 후에 어디 놀러 가고, 외국 여행 가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한 달 후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든 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렘넌트, 그래서 지금 중요해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혹시나 지금 여기 우리 청주공교회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렘넌트들 중에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는 듣기는 들었지만 내가 그리스도 믿지 않고 있었다. 오늘이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돼야 돼요. 또 교회 안에는 누가 있냐? 마지막 때가 되면 확신이 확연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계속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생명운동, 전도선교 계속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하나도 누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여기다 땅에다 묻어놨잖아요. 그쵸?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사용했는지도 몰라. 그거는 하나도 남지 않아요. 세상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달란트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막 했다. 다 헛수고예요. 하나도 남지 않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생명운동 하지 않고 하나도 하나님이 주신 걸 못 누리고 세상 것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주신 달란트 가지고 생명운동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교회 안에 누가 있냐? 의인도 있으면서 악인도 있죠. 의인은 뭐 해요? 늘 살리는 일을 해요. 그리고 악인은 죽이는 일을 하죠. 그러면 오늘 결론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중요한 언약을 잡아야 돼요. 자, 정사님이 질문해 볼게요. 오늘 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쭉 얘기했죠.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죠. 교회 안에서 여기 보면 교회 안에 악인 안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도 하나님 주신 거 못 누리는 사람, 믿지 않고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물어볼게요.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도 있어. 이 안 믿는 사람이 불신앙의 말을 교회 안에서 막 해. 그런 사람 보고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들 대답해봐요.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교회 안에는 복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 모습,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듣고서 렘넌트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무슨 복음 가진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래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왜? 교회 안에는 악인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 그리스도 안 믿는 행동을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 믿는 말을 계속할 거 아니에요? 그거 듣고 렘넌트가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속지 말아요. 렘넌트는 교회 안에서 뭐 바라봐야 돼요? 우리 아까 계속 찬양했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우린 그리스도 집중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서로 싸우고 욕하고. 왜 그래요? 그거 나도 구원 못 받았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면 나도 문제인 거야. 나도 내가 복음 못 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절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교회 안에서는 뭐 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 집중,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행동, 말하는 거 그거 속지 마세요. 설령 그런 거 보면 뭐 하느냐? 살리는 자가 되셔요, 렘넌트들.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 시대의 렘넌트의 모습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답이 나왔죠. 생명운동 하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안에서 살리는 자.
이게 우리 렘넌트의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생명운동하는 자, 생명 살리는 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고 기도해주고 말씀 전달해주고 생명운동하고 살리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이렇게 생명운동하고 살리는 자로 서려면 먼저 지금 이렇게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 우리 렘넌트 데이 때 결론으로 말씀 줬죠. 우리 렘넌트가 뭐여야 되냐면 복음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복음의 플랫폼. 플랫폼은 뭐냐? 모이는 장소를 플랫폼이라고 해요. 옛날 같으면 우물, 옛날에 물이 수돗물이 없을 때는 다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냐? 우물가로 모였어요. 그 우물가가 플랫폼. 또 옛날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버스나 이런 게 없을 때 맨날 이렇게 막 말 타고 걸어다니고 그럴 때 전차가 생겼다. 그럼 전차가 플랫폼이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돼야 돼.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 근데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느냐? 여러분이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음 없어서 갈등하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보고 나 쟤한테 가면 복음 들을 수 있겠다. 나 쟤한테 가면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겠다. 그 복음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은 살리는 파수망대가 돼야 되는데 그 왜 살리느냐? 파수망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모든 곳을 보는 거죠. 등대와 같아요. 등대. 등대가 뭐 하죠? 빛을 비추잖아요. 아멘. 어두운 현장,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어두운 세상 현장에 24시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비추는 여러분은 파수망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안테나를 지금 세워야 돼요. 이 안테나는 뭐와 소통되느냐? 먼저는 하나님과 소통해요. 그러면서 237 나라와도 소통돼요. 그래서 살리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준비해야 돼. 왜냐? 마지막 시대 때는 생명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복음 말 안 해줘요. 복음으로 살리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내가 돈벌이 하는 데만 사용하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사용하지 전도 선교하는 데는 내가 하는 달란트가 하나도 연결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렘넌트는 아니에요. 생명운동하는 자, 그리고 살리는 자. 교회 안에서 사람들 바라보면서 속지 마라. 그리스도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렘넌트가 되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이 비유가 실제 우리 렘넌트에게 깨달아져서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고 생명운동 살리는 한 주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또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운동 살리는 자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는 이 복음에 늘 집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플랫폼으로 세우게 하시고 또 빛을 비추는 안테나 파수망대로 세워지며 또 237 나라와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를 세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로 렘넌트 시기에 이 세 가지를 세우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증인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